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의 세 가지 반응. 데이빗 윌커슨. 보편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세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바로 이 세 종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그냥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저는 자기 목사님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요구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강력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러한 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은 나는 이런 설교를 받아들일 수 없어. 저런 설교는 참 황당해. 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도움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교회를 갑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쫓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부드럽고 우유부단하며 쉬운 위로로만 가득 찬 설교에 안주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에게 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마시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만함으로 인해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큰 능력과 영향력, 권위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드기야가 경건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좌를 이어받자 그에게는 주님을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위기가 닥쳐오고야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갑자기 포위되었습니다. 무자비한 갈대아 족속, 강하고 힘있는 군대들에 둘러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물도 차츰 떨어져 갔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시드기야도 진리를 듣기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 나라의 기도를 촉구하는 그의 간청은 참으로 진지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파멸을 예언했습니다. 그럴 즈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인들에게 애굽의 바로 왕이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첩보가 전해졌습니다. 공포가 갑자기 갈대아인의 진지에 엄습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대적들이 바벨론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 날뛰었을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읍이 불타지 않았다. 이제 예레미야가 말했던 멸망과 어두움도 다 거짓이었구나. 그대로 되지 않는구나. 저는 그날 밤 이스라엘이 성문을 열어 젖히고 잔치를 선포하면서 포도주 잔이 넘치고 위기는 끝났다. 이제 축배를 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시드기야 왕은 그때 그 직전에 자신이 국가적인 기도를 요청했던 것 때문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 때문에 체면이 말이 아니었으리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선지자 때문에 그 예언에 그렇게 놀라서 두려워했지? 그날 밤 누가 가장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멸망을 예언했던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붕 꼭대기에서 홀로 성읍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제게 심판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갈대아인들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피 흘림이 끝났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다시 바벨론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안 돼요, 주님. 저보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라고요?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왕의 궁전에 들어가 외쳤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갈대아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불태울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척후병이 달려왔습니다. 갈대아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갈대아인들은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네가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는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이 있었습니다. 왕께서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여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강팍해 할 따름이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포위된 성읍의 상황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여자들은 자신의 아기를 서로 돌아가며 삶아 먹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베옷을 입고 성벽 위를 거닐며 그 파멸의 상황을 다 보았습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뜻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머리카락 하나도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한 점 왜곡되지 않고 타협함 없는 순전한 말씀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결코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자신의 교만함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왕과 왕의 가족 그리고 백성들이 살 것이라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도 파멸되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왕도 죽임을 당할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네. 이미 항복한 유대인들이 있지 않은가? 내가 항복한다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할 것일세.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는 왕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생각한 것입니다. 일반 평민이었으면 항복할 수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어떻게 항복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가 항복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겠느냐. 극우파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들은 결사항전을 바라는데 왕이 대뜸 항복해버리면 바벨론 사람들이 왕을 죽이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일 것을 자기는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항복하고 싶어도 항복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침내 한 밤을 택해서 도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다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태워져 뽑힘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즉 교만 때문에 듣지 아니한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정결한 말씀을 큰 소리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오랫동안 지속되어 그들 마음에 감추어진 우상을 숨기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강력하고 순결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적혀있는 크리스찬들의 편지를 제게 보내올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시대의 예레미야는 어디 있습니까? 거룩함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설교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놀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데이빗,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싶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땅의 사악함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거룩한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를 갈망하며 나에게 순종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바랄 때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즐기는 죄나 우상을 다루는 메시지를 거부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42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 밖에 진을 치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기 위해 이보다 더 진지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들은 나의 말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진리를 듣기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마음을 결정하였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거기 가서 잘못되리라. 너희가 만일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자기들 마음속으로 다 결정해놓고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애굽 땅으로 피하였지만 바벨론이 거기까지 추격해 와서 그들은 다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저를 괴롭게 하는 설교나 정죄하는 그런 교회는 싫습니다. 저는 단지 고상하고 조용하며 저를 위로하는 피곤에 지친 저를 위해주는 그러한 예배 처소를 원할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이야기가 다 지겨우십니까?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요즘 교회 가서라도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살기는 싫은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올곧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님은 준비된 신부를 위해 오십니다. 아멘.